신약성경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로 12절 말씀. 로마서 16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와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연합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꾼들을 통해 연합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천안상형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첫날이고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12월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이 한 해의 교회력이 시작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4주간이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또 12월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한 해 1년을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2025년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하루에 3가지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하루에 3가지 감사를 기록하면서 또 교회 카톡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따라합시다. 감사를 낳고 감사 위에 감사가 덮어지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11월 한 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기본으로 하루에 3가지씩은 감사를 찾아서 나름대로 감사 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 신앙 성장에도 아주 중요한 영양분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면은 하루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최소한 몇 가지? 3가지를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감사함으로 주어지는 선물은 기쁨이고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행복한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감사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행복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 넘치지만은 불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일 제가 강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했던 그것들을 나누면서 특별히 지난주 붕어빵과 함께 나누면서 그 요양봉원에 계신 한 분을 방문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참 마음에 뭉클함 또 안타까움들이 느껴졌습니다. 참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그 붕어빵을 그렇게 드시고 싶어하는 그 모습 보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무엇일까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은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들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해 나갈 때에 또 일꾼들이 세워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요즘 우리 시찰 안에서 교회 임직자들을 많이 세우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세우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언제쯤 저런 일꾼들이 세워질까 하는 소망을 갖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꾼이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헌신을 해야 되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어떻게 동력하고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1장에서 11장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려고 한다면 로마서를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지.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적용할 것인가, 이 실천의 문제를 12장에서 16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읽은 16장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왜 그들을 문안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지원자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주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데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 여자입니다. 여자 성도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를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면서 아마 이 베베 집사님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방문을 하게 된 걸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베베 집사가 가면은 너희가 그를 어떻게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잘 도와줘라, 잘 맞이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베는 교회 지도자로서 또 교회 일꾼으로서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즉 이 말은 이 베베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돕고 또 여러 사람들 나누어 주고 특히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를 잘 도와서 보호해 주었다는 든든한 지원자,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갱그레아 지방은 고린도에서 약 동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녀는 교회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물질로 돕고 또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베베 집사를 보면서 참 귀한 삶을 살았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을 여러 사람들을 돕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베베와 같은 그런 집사님이 있어서 정말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전도하고 교회에 맡겨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는 또 한 명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바로 그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함께 동업했던 또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입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사도 바울을 도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면 발벗고 나서서 그를 잘 보호해 주었고 그리고 또 헌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헌신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자 또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핍박당하기도 하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기들의 뭐까지 내놓았다고요?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아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가 얼마나 귀한 동역자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까?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과 도움을 다른 주변의 교회들도 다 알고 있어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와 같은 그런 헌신된 일꾼들이 있다면, 든든한 후원자, 든든한 동력자가 있으면 참으로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동력자, 또 든든한 후원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의 가치관으로 붙들려 있어야 한다. 말씀의 가치관.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는지 아세요?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게 있다 없다? 예? 예, 별다를 게 없는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 또 빛과 소금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를 맺은 성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또 7절 말씀에서 또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7절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의 그 친척이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하면서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함께 감옥에 투옥됐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투옥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특별히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일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지. 특히 유니아는 여자로서 사도들이 인정하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유니아가 여자 사도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니아가 여성으로서 그 당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역할과 지위가 사도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그 여인이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헌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조선말, 구한말 그 시대에도 여성들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삶을 살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유교주의가 강했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참 여성들의 지위와 권위가 참으로 약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자 이 여성들의 지위가 교회 안에서 많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또 여성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여성들 중심의 그런 헌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 교회 안에도 유니와 같은 그런 여성들,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헌신된 동력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춘천에 가서 이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주는 그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로 권면할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일꾼의 자세 충성, 이 또 충성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또 때로는 여러분이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한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섬기게 되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무엇일까?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시찰에 그 임직식에 갔는데 우리 노회장을 하셨던 또 제 선배이신 목사님이 그 권면을 하시는데 그 하신 말씀이 아주 마음에 새겨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은 딱 짧게 하시는데 오늘 임직 일꾼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은 권면이 있다면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따라합시다.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10년, 20년 사역하면서 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어떤 모습으로? 신실하게.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책 제목입니다. 그 미국에 한 교회를 50년 목회한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50년 목회를 해왔는지 그 목회를 돌아보면서 쓴 책 제목이 목회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라는 책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따라합시다.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직분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사도 바울이 문안 하나는 명단 중에서 아주 특이한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도 이런 이 세 사람의 이름은 그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냐 하면 노예의 이름입니다. 노예. 누구라고요? 노예의 삶을 살았던 바로 이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의 훌륭한 동력자와 지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예까지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시대에도 종이 복음을 믿고 장로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 한 교회에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 한 교회에서 이제 그 주인과 종이 장로 투표를 하는데 누가 돼야 돼요? 예?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장로가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같으면 주인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나 그 주인이었던 그분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 말고 이분을 장로로 세워주신 것,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것이다. 나도 이 장로님을 잘 도와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분도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인간의 기준, 인간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라 고백한다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데 훌륭한 사역자로, 동력자로, 지원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이 되면은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헌신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사도 바울에게 든든한 재정적 지원자가 되었던 베베,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루아 부부,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히기까지 하며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던 사도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그런 동력자, 이런 동력자들이 있을 때에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폭넓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사랑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바로 당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한 상영교회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며 헌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 25년, 12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해로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데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꾼을 세우려면은 최소한 세례교인 30명 이상은 되어야지 우리가 일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해서 정말 그런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연합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천안 상영교회의 든든한 지원자, 동력자,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주변의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컵라면 사역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주 한 주 사랑의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되기를, 우리의 이 작은 사역들이 우리 주변에 참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역들을 보고 또 우리 주변의 몇 교회들이 이 사역을 함께 하고 있고, 또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그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으면서 원래 자기 교회에도 컵라면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또 전해오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의 주인공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동참하셔서 이 12월 25일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찬송가 215장 내재 속해 주신 주께 내재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2월 첫째 주일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랑의 연합사역을 통해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해야 되는지 도전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봉헌합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건축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 위에 감사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간구보다 감사를 기도입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한 그런 든든하고 또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고 동력하는 동력자, 지원자,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꾼들로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 주변에 그런 동력자들, 사역자들 보면서 아버지 우리 교회 이런 일꾼들로 세워주는, 일꾼들로 채워주는 이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복주심이 사랑의 연합 사역을 통해서 든든한 동력자로, 헌신자로, 사역자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천안 상윤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12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생일은 우리 김연수 자매하고 박명숙 성도님이 12월 생일입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생일 축하하면서 축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연수가 오늘 생일이고 우리 박명숙 성도님이 12월 10일. 자,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명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연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수의 생일 축하합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